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종교가 코로나 확산의 일부 원인이 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죠. 과학을 등한시한 종교,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종교, 종교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교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가리켜 종교 중독이라고 진단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 이 같은 종교 중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책까지 발간하셨는데요.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의 저자, 오늘은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이신 박성철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한국미라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장애인 사역을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목사안수를 받고 나서 경희도 연제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 2006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2010년에 신학 석사와 이제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2015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총신대학교와 햇벌트니티 신학대학원 대학원에서 가르쳤고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개원교수로 또 있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와 사회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기독교 정치윤리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이제 사회적 참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네. 이 교회와 사회연구소라는 이름에서처럼 우리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또 연구하고 평가하는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제 정치신학적인 어떤 비판을 담고 있고요. 2020년에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이제 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켰죠. 저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개신교 내에 신학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종교 병리적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에서 2020년과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정 영역에서의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의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를 종교 중독이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일단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 혹은 종교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나 종교적 가치로 인해서 병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광신이나 맹신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 기독교 내부의 사이비 집단이나 사주 집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이런 종교 병리적 문제가 이런 특정한 사이비 집단이나 사주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특히 기독교, 그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회 내에서 굉장히 만연히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그 말은 그만큼 종교 중독으로 인해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어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 중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마시게 되는데 종교 중독도 종교를 갖는 의미를 모르고 종교에 빠져서 자신도 망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걸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크게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 요인은 뭐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정체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제 책에서는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집단 트라우마의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집단 트라우마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제 침략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개발 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개인의 차원에서만 남겨두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왜곡된 욕망이 종교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중독의 대상 속에 빠지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 사회가 중독의 문제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술 문화, 특히 음주 문화의 관용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고 또 과거 이제 개발 독재 시대에는 그 일중독이라고 하죠. 이 일중독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았죠. 이처럼 알코올이든 일이든 중독의 문제가 빠지게 되면 그 가치를 왜곡하게 되는데 종교 역시도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또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더 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교 중독에 빠졌는지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교 중독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의 제반 요소, 예를 들어 종교 행위나 종교 집단,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종교 제반 요소에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이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 중독은 종교라는 어떤 종교 제반의 요소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종교 중독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아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 종교로 인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이제 일상이 멀어지면서 종교 제반 요소, 종교 행위나 집단, 종교 지도자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세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유지되고 있던 관계가 깨어지고 종교 제반 요소, 특히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에 종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쉽게 이제 종교 중독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를 종합해 보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예수님의 근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현실 너머의 가치를 집중하는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아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유산점일 것인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 초월적 지향성이 현실 속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초월적 가치에 대한 지향으로 인해서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목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예수님 당대 때는 뭐 그 유대교 사회였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 많이 혼내시면서 진정한 종교는 이래선 안 된다 하는 가르침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왜 종교를 갖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종교 중독자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종교 중독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뭐 일반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종교의 적인 어떤 동기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개신교 같은 데서도 교회 사유화라든가 아니면은 세속이라든가 성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재정 투명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교회는 이것이 건강한 어떤 개신교의 모습 혹은 종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종교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종교 병리적 문제이며 종교 중독과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 중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 내에 다양한 종교 집단들 내에서 종교 중독의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종교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좀 각성을 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성직자분들과 교계 전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교단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중독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혼자 각성하거나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 중독도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서 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종교 중독도 기본적으로 교단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교파들 사이에 상호 영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종교 중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개인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교단들 사이의 어떤 연대적인 활동을 통해서 혹은 종교들 사이의 상호 연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종교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이런 종교 중독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잘못된 종교를 가졌을 때 정말 개인의 인생도 망치고 그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해를 끼치는지를 안다면은 정말 종교를 올바로 갖는 그런 눈을 기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챙겨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 이후 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우리 대중들이 종교를 보는 눈을 기르고 또 종교인들도 진짜 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겠죠. 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형성하는 이제 내용적 측면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제 종교 현상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들이 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함부로 가부 혹은 호불호를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이제 굉장히 무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쉽게 자신들의 교단의 어떤 교리적 전통을 가지고 타 종교를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사회적 현상으로서 종교 현상,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필요한데요. 종교적 내용의 본질과 종교적 현상에 대한 비판을 서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서 종교의 문제에 너무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종교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현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난다면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종교 혹은 초월자에 대한 이름으로 이 모든 종교 현상의 문제들이 덮여져 왔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종교 내적인 문제와 사회적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의 제목이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인데요. 이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종교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타종교에 대한 좀 비판적 시각을 갖는 그런 부분도 좀 개신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기독교 근본주의적 가치를 이제 궁극주의나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존중감이 타 종교에 대한 억압으로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날 경우에 그것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종교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정한 종교의 가치는 억압이나 아니면 힘에 의해서 그 종교의 가치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범을 통해서 감동을 줌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의 참됨을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들이 너무 쉽게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헤게모니에 기대어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삶과 그리고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의지의 문제 그리고 그 종교적 가치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프로그램은 뭐 개신교인 분들 또 천주교인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이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의 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 속에서 종교의 가치는 각 시대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대에 요구하는 각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어떤 종교든 그 종교적 본질적 가르침과 관계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종교의 어떤 본질적 가치와 민주적 다양성의 문제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재라든가 전체주의,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 어떤 저항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는데요. 교회가 자신의 어떤 가치만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 종교를 억압하는 방식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민주적 다양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현상으로서 종교 현상이 민주적 다양성을 더욱더 확장시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한다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 혹은 한국 사회 내에서 종교의 어떤 억압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00년 전과 지금은 매우 다르죠. 종교가 언제나 시대화되고 생활화되고 대중화돼서 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종교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 박성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